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주에 가면 채부잣집이 있습니다. 경주 교촌에 위치한 채부잣댁, 경주 채씨 17대 손이었던 채진립으로부터 28대 손인 채준 선생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년 동안 부자의 명성을 누렸던 집안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영남대학교에다 기부를 했고 경주 채부잣댁 있는 그 반경의 모든 땅도 영남대학에 기부가 되어 있습니다. 채부잣댁은 2000평의 땅에 99칸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 가훈이 있는데 육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다녀오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또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로 환원하라. 그리고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또 가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또 주변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라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사에서도 1000년 동안 존속했던 왕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채부잣댁이 만석군으로 200년을 산 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200년이라는 역사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아직 근대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진 근대국가가 된 것은 아직 8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나라 이래밖에 안 되나? 이래밖에 안 될 수가 없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200년이 넘어가는 민주주의 역사와 비교할 때 사실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물론 우리 국민들이 가진 기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굉장히 짧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5000년 역사를 가졌지만 우리는 대부분 민주체제의 5000년 역사라기보다는 왕조체제의 5000년 역사를 가졌지 민주적인 절차의 5000년 역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역사도 137년밖에 안 됩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학교, 병원, 또 기업들 가운데도 100년이 넘은 기업, 병원, 학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년이 넘은 기업도 2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서구 유럽에서 또 북미에서 바라볼 때는 아직 열심히 민주주의를 배워나가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정도로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시작하는 역사의 태동기에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저는 엄청난 상상력을 주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시작하는데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한많은 여인이에요. 뜻대로 되지 않는 여인,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나도 마음에 격분이 많고 정말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한 여인을 한 민족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한 여인이 우연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기도가 한 민족을 시작하는, 한 나라를 시작하는 태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굉장히 재밌는 책이죠. 마틴 루터가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당시에 성경책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성경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에어프루트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성경이라는 걸 처음으로 본인이 읽게 돼요. 그게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너무 재밌다고,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고 했는데 그가 처음 읽었던 성경이 사무엘상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이제 한나, 사무엘, 다윗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이야기가 재밌었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시작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슬픔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이 여인의 삶을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나의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중심의 가정이었다.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 중심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엘가나가 신앙이 뛰어나다, 한나가 뛰어나다기보다는 한번 답시다. 온 가족이 사무엘상에서 읽는 한 역사를, 여명기를 열었던 택함 받았던 한 가정의 특징을 딱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그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예배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시간 날 때 드리는 정도, 꼭 그렇게까지 드려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열정을 예배에 얼마나 쏟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 많이 알지 않아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의 가정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들을 보면 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1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 예배하며, 1장 7절도 보면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며, 굉장히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마을에 예배당이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로에까지 먼 여행을 해서 가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19절에도 보면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며, 21절에도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라. 무슨 얘기죠?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예배의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이었다는 거죠. 24절을 보면 저절 때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우리가 설명할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특징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이 가정은 온 가족이 다 예배에 동참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는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배를 드리되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렸다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율법에 근거하여서 제물을 드리는데도 철저히 율법에 근거해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교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그 가정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면 그 가정의 10년 후, 20년 후가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서 미래를 점쳐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초특세 하는데 3청년부 신혼부 젊은 신혼가정들이, 부부가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아직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정초의 특세에 뭐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렇게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특세를 인도하는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어떤 부모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아가지고 둘이 저렇게 또 만나가지고 또 우리 푸른 초장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성장만 받고 또 제자 훈련도 막 빨리 받게 해달라고 막 얼마나 빨리 받으려 하는지 뭐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이 비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이점이 있다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예배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 돼도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자녀 교육 실패, 예배 생활 실패, 결국은 엘리의 가정이 완전히 삼부자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읽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들을 결코 가볍게 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분은 이 균형이 맞지 않은 거예요. 예배와 사역에. 사역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배를 대충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뭐 늦게 들어왔다가 일찍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오피셜 해야 됩니다. 오피셜. 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대충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역을 안 해도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소위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권사님이고 뭐 장립집사님이고 이런데도 예배 생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만나서 지금 중요한 건 예배다고. 집사님은 5분 일찍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5분 일찍 오시고 예배도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 시력은 지금 건재합니다. 예. 중층에 뭐 사이드에 있다고 해서 제가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가능한 앞쪽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뒤에 앉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 있는 가정을 보면 뭔가 기대가 됩니다. 야, 하나님 저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교사도 봉사자도 예배가 우선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각 부서 영화부부터 예배 드릴 때 애들하고 들으니까 대충 드리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중에는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경건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할렐루야. 특히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이 사무엘을 보면요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절대 대충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 없는 우리 가정, 예배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면요 모든 게 흐트러집니다. 모든 출발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안정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가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우리는 성전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한다. 저는 이게 너무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목회자의 수준이 엘리인데 엘리의 수준이 굉장히 높지를 못해요. 지도자의 가정도 수준이 높지를 못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성경은 비추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이 여인의 기도를 어떻게 성경은 서사하고 있습니까? 1장 7절에 울고, 1장 8절에 울며, 1장 10절에 통곡하며, 1장 11절에 고통을, 1장 15절에 마음이 슬픈 여자, 1장 16절에 원통함과 격분됨.
이 여인의 기도는요, 그저 뭐 기도 대충 빨리 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쏟아놓는 기도인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이 여인이 친정 집에 가서 친정 엄마 붙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 앞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며 기도하는 이 여인을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기도로부터 한 나라의 출발점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로의 성전을 사모하고 실로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했던 여인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괴롭히고 비참하게 하는 것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외면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하는 하나님의 외면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닫았다고 합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드린 예배는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신이 드린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하지만 상처는 치유되고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화목제사에서 그녀의 슬픔은 가장 극대화되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져야 될 순간에 그녀의 슬픔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제물을 나눌 때 번인나는 자신의 자식들의 분량을 받아 자식들과 함께 먹었지만 한나는 무자였으므로 오직 자신의 분깃만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에서 제물을 나누어주는 시간이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외면하심, 하나님의 등 돌리심을 가장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가장 간절하게 드립니까? 가장 처절할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낙심이 될 때,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신음과도 같이 터져나오는 그 기도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도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뭐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 안 해줘도 어쩔 수 없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한나는 참으로 단장의 고통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기도하는 만민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육아에 몰두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은 이 어렵게 낳은 아이를 육아하는데 완전히 열정을 다 쏟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리포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게 그리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나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애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일으킬 아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를 대충 키우면 안 됩니다. 대충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육아에 전념합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데 한나는 모든 열정을 다 쏟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젖을 뗀 다음에는 성전에 올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젖댄 다음에 올려보내기 전까지 한나는 어머니로서 이 아이에게 쏟을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은 대충 하고 그렇게 중요 안 한 일에 막 너무 몰두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뜻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걸 늘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의미 있고 기쁜 날입니다. 55명의 선교대원들이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동부 단기 선교는 우리 역사에 이제 우리 교회가 30주년 역사책 만들게 됩니다. 내년에.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선교 역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쏟아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30년사를 만들게 되면 선교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 자락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네팔 우리 고동부 단기 선교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 29년째 오늘 역사 가운데 달려오면서 선교 역사에 어쩌면 진짜 정점을 찍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등부 33명이 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헌금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많은 재정을 고등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기 아이를 내보내는 거, 여러분, 고등부들이 단기 선교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등부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시간을 내어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한 명 한 명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등부가 가고 나면 또 이제 뭐 중등부도 가게 되고 청년부도 가게 되고,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선교 지역에 다 가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역사적인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25기가 수료했는데 처음으로 졸업여행을 단기 선교로 가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단기 선교 갔어요. 제가 로마서 8장을 안 하는 대신에 우리가 선교 현장으로 가자, 다 속은 거예요. 저한테 숙제 없다고 다 속아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갑니다. 그게 너무 그것도 기대가 돼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자훈련 졸업여행은 다 단기 선교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장로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9명의 선교대원이 아르헨티나로 갑니다. 여러분, 3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지구 완전 반대편까지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55명이 단기 선교가 이제 다음 주에 수요일 목요일부터 연차적으로 다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이 선교의 세대들을 통하여 이 자녀 세대들이 다시 나중에 우리 교회 고등부 선생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들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가슴이 설레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약하고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고등학생 2명이서 시작했습니다. IMF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30주년 앞두고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 오늘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모여서 이제 팀별로 기도할 때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선교지에 가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고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한 다음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